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산상설교를 해설해 드립니다. 17번째 제목이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그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 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어디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런 일종의 보복 법칙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받아들였던 하나의 법칙인데요.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 기원전 1793년부터 1750년 사이에 작성된 하무라비 왕의 바벨론 왕의 법전도 바로 이렇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스와 로마법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관리는 단지 이방인 사회에서만 통용되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었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에서도요.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신명기 19장 21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이처럼 정확하고 동일한 눈에는 눈으로, 귀에는 귀로, 입에는 입으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정확하게 보복을 명하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아주 정확하게 대응되는 공정한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해자에게 정확한 꼭 합당한 복수만을 하게 함으로써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부러뜨렸다면 이만 부러뜨려야 되는데 이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도 부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상처를 입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데까지 더 많이 앙심으로 분노에 차서 더 많은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1대1 법칙으로 복수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조항은 항상 문자 그대로 시행되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눈이 상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똑같이 보복을 해서 상처를 입힌다면 공의는 이루어지겠고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겠지만 신체적인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니 신체적인 상처는 쉽게 치유되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피해자가 똑같은 보응을 한다고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었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적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피해로 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금전으로 돈으로 보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관념도 오래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서도 신체적인 보복 대신에 노예를 줄 것을, 여기는 돈이 아니라 노예를 줄 것을 명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똑같이 멀게 하기보다는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법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손해와 동일한 형벌은 손해배상금으로 대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런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이 명령은 원래는요 사적인 관계에서 보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공적인 보복, 공적인 재판의 원칙을 기준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백성끼리 사람끼리 바로 직접 서로 보응하고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확한 형벌의 범위를 이제 사적인 관계로까지 넓혔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법은 원래는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의 이 본문에서 보듯이 보복의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정의로운 복수와 심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오직 사랑에 근거하여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원칙에 근거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의 폭력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의 악한 폭력을 받아들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악을 무조건 관용하고 인정하고 묵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와 사탄과 악의 구조와 타협하며 평안하게 지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악한 것은 악하다, 선한 것은 선하다고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셨습니다. 더욱 예수님은 좋은 게 좋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옳고 그름의 모든 잣대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힘없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차라리 참고 그냥 지내는 게 현명하다. 참아라. 약자는 어쩔 수 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 힘이 없을 때는 참아라. 네가 나중에 힘이 있을 때, 강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처세술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 다른 방식으로, 이방인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것은 어떤 분쟁 중에 흔히 일어나는, 서로 싸우다 갈등을 빚다가 폭력이 일어날 때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걸로 이제 표현됩니다. 또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것은 뭐 어떤 소송과 관련돼서 빚을 짓거나 채무 관계에서 이제 속옷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겉옷도 내어주어라 그럽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이것은 어떤 외교관이나 군인이 어떤 길을 가기 위하여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길을 알기 위하여 안내하는 사람을 찾으면서 내가 오리로까지 가야 되는데 좀 안내해달라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내가 심리까지라도 더 멀리라도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외교관이나 로마 군인 어떤 고위 관리에게 협조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치지 말아라. 달라는 사람은 당연히 구걸하는 거지를 전제하는 거죠. 또 뭐 이제 강도도 강제로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하고 빼앗을 수 있겠죠. 뭐 꾸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 가까운 사람끼리 급할 때 뭔가 이제 급전을 빌리듯이 뭔가 도와달라고 이제 어떤 물품이나 금융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과연 문자대로 지켜야 하느냐,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요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속옷을 달라는데 속옷만 주면 되는데 겉옷까지도 주라고요? 겉옷은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날씨가 좋을 때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그냥 겉옷은 그 자체가 곧 이불과 같습니다. 겉옷이 없이 잔다는 것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도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아주 추워지거든요. 이렇게 추운데 겉옷마저 없이 알몸으로 잔다면 그 얼어 죽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 속옷만 달라면 속옷만 내어주면 되는데 그것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밤에 덮을 이불이 없고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요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은 줄 수 없습니다. 추워서 안 됩니다. 그러면 속옷은 이제 내어줄 수 있죠. 보이지도 않고 속옷을 내어줘도 이제 밤에 자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속옷 달라는데도 겉옷까지 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지나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밤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밤도 이렇게 들이대면 그 사람에게 약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더 때리게 만드는 더 큰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예수님은 폭력을 끊어버리고 멈추게 하기 위하여 폭력을 쓴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보복, 대응 폭력,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른쪽 밤을 대면 왼쪽 밤 된다. 만약 먼저 오른쪽 되면 왼쪽 되라 그러는데 왼쪽 됐다면 그때는 그러면 안 돼도 또 된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문자가 시키는 써 있는 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랬을까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자대로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과연 이 예수님은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대응 폭력을 금지하셨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누가 먼저 왼밤을 때린다면 그때는 오른밤을 돌려댈 필요가 없다. 먼저 오른밤 틀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그랬지 왼편 때리는데 오른밤 때릴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이 본문을 곡해서도 안 되겠고요. 누가 배를 걷어차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아도 좋다. 뺨을 때릴 때는 뭐 다른 뺨도 되지만 만약 다른 부위를 때릴 때는 그때는 뭐 참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똑같이 복수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대낮에 더욱이 추운 밤에 겉옷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겉옷까지 던져주고 벗어주고 벌거벗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남의 요구, 더욱이 강도나 내게 어떤 이런 은혜를 입힌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에게 달라는 대로 어떻게 한없이 모든 것을 더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비겁하게 아주 무력하게 굴복하는 일이 아니냐. 아니 악에 길들여지는 결과를 낳는 노예처럼 굽실굽실거리는 어떤 유약한 삶.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했을 때 기독교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다. 강자의 도덕이 아니라 노예의 비굴, 순종, 굴종의 요구 도덕을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노예 도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 본문을 비판해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런 요구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매우 낭만적이다, 이상적이다, 환상적이다. 이건 바보나 멍청이나 하는 짓이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거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비폭력의 길, 보복 포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람을 예를 들면 성 프란치스코가 그랬고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손양원, 사랑의 원자탄,
이라고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길도 복수를 하지 않았고 대형 폭력을 통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랑으로 악을 수용하고 악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비폭력적인 저항을 통해 폭력을 이겼고 사랑의 힘으로 악을 정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악에 대하여 더 큰 악을 대응했다면 그도 물론 죽음이나 예상할 수 없는 큰 불행을 자초하겠지만 수많은 이웃들에게 계속 이런 악순환, 폭력의 고통의 악순환을 계속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 폭력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스스로 폭력을 감수하고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걸 비폭력적인 저항이지 무저항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항은 저항이지만 비폭력적인 저항을 통하여 폭력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디의 비폭력적인 저항 혹은 무저항이라고 표현합시다. 이런 운동이 이런 노력이 대영 제국을 순순히 물러가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보복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에 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중지할 때 비로소 악은 자취를 감춘다. 고난도 피하지 않고 당하면 그 고난도 생기를 잃는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극복되는 것이다. 자발적인 고난은 순환은 악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악과 악인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악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원칙은 아니지만 이상은 아니지만 악의 죽음이죠. 어떤 궁극적으로 악의 죽음은 결국 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 사라진다는 뜻이지 악인을 죽여라 이런 뜻은 아닌데요. 여하튼 악인의 폭력을 감수함으로써 사랑으로 그것을 감수함으로써 악의 악순환을 끊고 더 이상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악을 더 행하지 않도록 빌미와 그런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악이 스스로 물러가거나 약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나우만 초대 총리인가요? 기독교 목사님이고 기민당을 만든 나우만 기민당 대표는 산상수훈으로 우리는 정치할 수 없다. 이웃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거나 침범할 때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만 되지 어떻게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산상수훈은 개인 간에는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일 줄 몰라도 국가 간이나 어떤 넓은 집단 간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나 토스토이나 간디나 루터킹, 만델라 같은 사람들은 이건 개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보복 포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국가에 대항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훨씬 현실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순환 주간을 지난 주간 지내왔는데요. 예수님의 순환도 바로 이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에 대항하여 저항하고 보복하고 폭력에 대하여는 폭력으로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폭력의 복수를 포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로마 병사의 길을 벨 때 칼을 거두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으로 일어선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한 행동, 악인의 음모를 파괴하고 극복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서 속죄의 본질 논증이라는 그 책에 대한 그 책 읽기 논평도 했습니다만 십자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하는 어떤 형벌을,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형벌 대속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틀도 있지만 악을 정복하시고 악의 희생을 당하셔서
그러므로서 악을 극복하시고 결국 부활을 통하여 최종 승리를 거두시는 악의 정복, 악과 싸워서 이기시는 승리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해석해온 전통도 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속죄약으로 지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신 사건에 그치지 않고 악의 세력을 폭로하고 악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그 악을 결국 희생을 통하여 극복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악은 보복을 당했고 패배를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이 패배를 당했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악한 세력의 피해를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악을 이기기 위한 승리의 길로 걸어가신 하나의 희생의 길이요. 자기의 포기를 통하여 상대방의 악인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모든 대결과 대적과 원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화해의 그런 제물로 자신을 바쳤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보복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복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얘기지만 보복은 악을 끊지 못하고 악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악을 이기라고 그랬지 악에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습니다. 꼭 보복해야 한다면 사랑으로 보복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장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복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은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보복에 그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떳떳하게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상대방의 억압이나 폭력이나 비인간적인 모함이나 불의한 행동에 대하여 내가 굴복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일어서서 그 악에 굴복하지 않았고 내가 그 악을 딛고 일어서서 과거보다 더 강인할 뿐만 아니라 더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보복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보복은 더 큰 원수로 만드는 것이고 원수에 대하여 내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고 적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적과 원수와 내가 원수 관계가 궁극적으로 해소되고 없어지는 폐기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신 말씀이지만 보복, 포기와 원수 사랑은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행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아주 아름다운 법칙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그 길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복하지 말라는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회피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간단하게 기피하지 마시고 비록 작은 것이나마 한번 행해 보시면서 더 큰
행동으로 더 큰 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